이번 한 주간도 국내외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 불안한 소식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소식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소식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모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네팔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많이 또 죽기도 하고 온 나라가 이런 불안의 도가니 속에 들어간 이 네팔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점점 그런 소식을 접하여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는 그동안 불의와 사치를 일삼았던 정치권, 부유층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막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전국이 불안하고 온 나라가 지금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안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전쟁과 싸움과 갈등,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과연 정의는 언제 세워질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거대 담론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싸움과 갈등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형편과 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주변의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민거리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이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까? 언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겁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삶의 문제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죄와 불의에 빠진 그것을 꾸짖으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아마도 그 마음속에 혼란함은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죠. 미가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4장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메시지가 완전히 전환되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시고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것을 꿈꿀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에 의하면 세계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고, 세계는 새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전국과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 왕국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날에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끝날에라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시간, 그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완성을 위한 회복과 평화를 위한 그 약속의 시간,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로운 길을, 질서를 세우시는 그 시간이 돌아왔다. 이것을 선지자 미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산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높으심과 또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성취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취감, 그리고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에 거기서 펼쳐지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관들, 그런 것을 보면은 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을 통해서 여호와의 높으심을 설명하는 이 선지자 미가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거대함과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주는 우린 벅찬 감동을 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산이 주는 거대한 그 웅장함을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산과 신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고, 산 정상에 신들이 살면서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수호신인 마루두기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 지구라트는 신전에, 저기는 산이 없는 그런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높은 곳에 신이 존재할 것이고, 그곳에서 신이 존재하면서 인간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쌓아 올린 마치 바벨탑과 같은 곳이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이 인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부터는 이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 자신들의 신이 다 있는 거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올림푸스 산은 신들의 궁전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신들이 그곳에서 궁전에서 지내면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이런 생각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각 나라마다 각 나라에 존재하는 신들이 그렇게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들 중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어떤 통치보다 우월하고 영원할 것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일리노이주에는 산이 없어서
좀 아쉽죠. 그런데 산을 찾아가서 이렇게 산 정상을 보면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작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 개 펼쳐져 있는 그 작은 봉우리들을 보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바벨론의 지구라트이든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이든 각 나라에 있는 신들이 각 봉우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장 위엄 있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려다보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높고 위대하라는 것을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또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신들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모든 신들보다, 산들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위엄과 거룩함으로 세상의 신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에 있는 그 밑에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네. 이어진 말씀 속에서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의 터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온 백성들이, 각 나라와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나하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강물이 흐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1절 말씀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유타 같은 지역에 가면은 거대하게 흐르는 강을 이렇게 관광을 하잖아요. 근데 강줄기를 보면은 강줄기가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완전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강이 어떻게 이러한 물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강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관광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강이 흘러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인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강줄기를 터서 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강줄기를 사람이 편리한 대로 그것을 뚝 잘라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강물이 흐르지 않아서 물이 썩게 되고 그 강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줄기를 인간이 억지로 물기를 만들어서 일직선으로 만들면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민족들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께 몰려드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행렬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행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도태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행렬에, 끊임없는 행렬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거기에서 함께해서 마침내 끝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왕국이 세워져서 살게 될 백성들의 평안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4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아마 당시에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 풍성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으니 두려움 없이 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의와 불안과 비난과 편견이 가득했던 미가가 3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풍성하게 맺힌 그 열매 아래에서 푹 쉬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불안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기를 소망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패턴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의 패턴을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루기를 더 소망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소망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서 가장 기초적으로 세워질 곳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패턴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 들려온 소식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불안한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정 속에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또한 열매 맺는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함께 예언서의 말씀을 읽잖아요.
예언서를 함께 이렇게 읽는데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언서를 읽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섭취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도,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말씀도, 예언서의 말씀처럼 심판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성경 통독이 주는 그런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풍성하게 열매 맺힌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푹 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천국된 시민으로서, 그렇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국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왕국의 삶, 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1절에 나와 있는 끝날에와 연결이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역사하실 그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역사하실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특별한 그때, 그 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은자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사람들, 발을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사회적인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삶으로나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 침체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남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이미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근데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얘기하는데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300명을 선택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깨어지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상처와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 있죠, 아픔들 있죠, 삶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죠. 복음서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 이 땅의 불안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한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욕망이라는 작은 산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이 가장 높은 산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거룩한 산을 향한 영적인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쳐서 아파서 상처받아서 쩔뚝거릴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저 높은 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우리들의 삶에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미, 우리 교회에 이미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서 나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절망의 메시지가 이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